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25년 49번째 강해 설교로 은혜 받습니다. 오늘 49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22강으로 7장 1절로 14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샬롬 샬롬. 먼저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우리 순천 포도원 교회가 장소를 옮겨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 명칭을 개칭하고 그 진주문 교회로, 순천 진주문 교회로 개칭하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순천 포도원 교회로 제 유튜브 동영상은 그대로 송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5장, 6장, 이렇게 7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장은 특별히 5장은 도입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5장은 도입부로서 왕국에 대한 것으로서 왕국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은 6장은 어떻게 보면 이 핵심, 산상수훈의 핵심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핵심 부분은 주기도문과 그리고 금식에 관한 것으로서 왕국 도래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했다면은 7장은 이제부터는 그 종결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왕국 백성으로서 이렇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주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제 중에서 여기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좁은 문이라는 이 단어가 대두됐을 때 좀 제 심정이 찹찹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좁은 문이라기보다는 우리 한국교회의 대형교회들을 생각하면은 그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어야 될 것인데, 그 대형교회들이 하는 형태를 보면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작은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이 좁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겸손하고 낮추라 뭐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제가 후반부에 이게 말씀드린 거 있는데, 조선시대 세종시대에 청백리라고 하는 맹사성이라는 청백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백리는 학문에 대해서 성취도가 높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 의기가 하늘을 찌르듯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그랬는데 젊은 시절에 어떤 현감으로 이렇게 부임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현감 그 마을에서의 현자라고 하는 아마 유명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여기를 다스리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차를 따르는데 찻잔이 넘쳐가지고 계속 물이 흘러내리도록 차를 따르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넘치는데 그만 따르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계속 넘치니까 방바닥이 흥건하게 졌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신의 지금 모양이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맹사성이 화가 나가지고 뒤로 돌아다니고 그냥 획 하다가 그냥 머리를 가다가 대문에 문설주에다 꽝 쪄가지고 아마 넘어졌던지 어땠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그 맹사성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머리를 굽히고 몸을 낮추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아가지고 늘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조선시대의 최고의 청백리로 그렇게 남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문이 좁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을 첫째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문이 좁다고 하는 뒷부분에 대해서는 문이 좁기 때문에 그 찾는 사람이 적단 말이야. 협착하단 말이야.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걸 말해요. 또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짐을 지거나 고개를 들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는 12개의 이 도성의 문이 있는데 그 12개의 문 중에 양문, 미문, 뭐 똥문, 황금문 여러 가지 문들이 있죠. 근데 그 문의 양문은 짐을 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좁은 문은 우리가 비단 적은 스몰 사이즈의 교회 또 어떤 적은 무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이 말을 잘 음미해 보면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이게 몸을 굽혀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게 몸을 굽히고 겸손한 사람이 다시 말하면 적다.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왕국 백성으로서의 천국의 도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런 측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그러나 그 잣대로 네가 그 어떤 잣대를 대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했다고 한다면 그 비판하는 잣대로 너도 똑같이 그렇게 이게 비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또한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란 숫자를 말하죠. 너희가 어떤 것을 숫자로 세가지고 헤아려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네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렇게 만약에 헤아림으로서 비판을 했다고 한다면 그 헤아림으로 똑같이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거나 헤아려서 이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뭐 우리가 속담에 말이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더 오늘날 이 정치권을 바라보면 더 이상한 사람들이 마치 자기의 그 허물을 감추려고 더 떠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빈깡통이 더 요란스럽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과거나 자기 자신의 잘못한 것을 보면은 감히 나서기보다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만한 그런 다시 겸손을 취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는 떳떳한 것처럼 막 떠들던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정부패, 비리, 다시 말해 횡령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정치권에서 난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비단 정치권만 그런가요? 종교계에서도 유명한 지도자들이 비자금이 몇백, 800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가 뭐 청백리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게 돼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그런 많은 돈이 있으면은 목회의 본질이 뭡니까? 양떼를 돌보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둠에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목자 아닙니까? 그것으로서 본을 보이는 것이 목회자의 덕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보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지금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한테 말할 때 말이야. 하지 말라 말이야. 도둑질을 하지 말라.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이야. 정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본인 자신부터가 그걸 솔선수범해서 그것을 보여야만이 성도들을 따라올 수 있다. 성도들을 견인할 수 있다. 그래야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보가 있으면 티를 말할 수가 없어요. 너나 잘해라는 소리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의 들보는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보려고 해요.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말이야. 뭐는 어쩌고 말이야.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한다면 너도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를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이 외식하는 자, 이 위선자여 이렇게 말해요. 정치권에서도 자꾸 말하게 되는데요. 전부 그런 사람들이 위선자죠. 그렇잖아요. 자기는 청백리 같은 많은 목자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돈을 800억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 뭐요? 그런 사람을 감히 말한다고 한다면 너 위선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해서 너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앞선에 말하는 것처럼 돈과 하나님을 선택하라 말이야. 두 가지 것을 사랑할 수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는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외식한 자여, 이 유선자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잖아요. 막 뒤지고 까고 그러면 유장 결혼, 유장 이원, 유장 이전을 해가지고 주민등록을 속인다든가 세금을 포탈했다든가 기타 등등 안 나타나는 게 있겠습니까? 한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점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조선시대를 말했기 때문에 그 맹사성을 말했기 때문에 그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조말생이라는 사람은 아주 부정부패에 연루돼가지고 귀양살이를 수십 번을 왔다 갔다 수십 번은 아니겠죠.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래도 그때마다 이 세종이 그걸 방면해 줬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위대한 성군이라고 말하는 세종이 왜 그를 방면해 줬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명석한 두뇌, 재능이 아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간혹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옹호하고 감싸줘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역량과 재량 그리고 그런 간용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뭐라고요? 거룩한 것,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거룩한 구별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말이야. 개를 이방의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자녀의 떡, 이것을 갖다가 떡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 자녀의 떡을 너희 개에게 줄 수 없다라는 표현을 볼 때 자녀의 떡을 말씀 또는 생명의 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그러나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보면은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들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를 말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 또는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흐르는 문맥의 뒤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거짓 목자를 조심해라. 그들은 이리라고 하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와 같다. 여기서 이리는 객과에 속아요. 개보다 더 사나운 이 승냥이를 말할 때 일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개들이라고 객과에 속하는 무리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를 뭐라고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를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를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맥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거짓 선지자를 말한 것으로 양의 탈에 쓴 이리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이리는 객가에 속합니다.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56장 9절로 10절에서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지 못하는 개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목자로 이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분명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짓지 못하는 개들 말이야. 물질의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진리의 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갖다가 가르치지 않는 거짓 목자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목자들이 다시 말하면 양떼들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야 짐승들아 말이야 이게 거짓 목자는 짖지 못하는 개가 됐기 때문에 말이야 나와서 이게 짐승들아 나와서 양들을 잡아먹어 버려라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은 그런 우리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영원 구원에 다시 말하면 그런 진리를 가지고 진리 탐구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성도들이 그 눈이 어두운 목자 밑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배우기 때문에 그들이 뭐를 알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찾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 기도문에 대했을 때 구하기는 하지만 찾지는 않아요. 근데 구하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찾을 것이 있으면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려가지고 아까 우리가 이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문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인가 두드려 봐야 돼요. 그러잖아요. 이 문이 좁은 문인가, 이 넓은 문이어서 마음대로 막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인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인가를 우리는 이게 취사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말해요. 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기도문 역시 유대인에게 직접적인 수신을 말하고 수신자를 지금 직접적으로 유대인을 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냐? 그러면 5번째라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신자는 지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앉아서 주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 문맥상 흐름으로 볼 때 이는 앞전에서 공중에 나는 새의 비유를 통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옷을 비유로 볼 때에 골방 기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므로 그 나라의 의를 우선순위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선순위로 하늘나라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드리라고 하는 것이 좀 독특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우리가 이 기도문의 내용은 아버지께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 청원자,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구하느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하늘 아버지를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시대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게 구합니까?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기서는 왕국 백성이 되면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이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면 도래될 천국에서는 바로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피 흘림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유대인과 오늘날 그리스도의 차이는 바로 그런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구원받은 것, 다시 말하면 이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의 새로운 새 언약이 태결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바로 다시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체결된 옛 언약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 측면을 어떻게 보면은
너희 아버지가 되리라. 그런 말과 똑같아요. 오늘날은 그러면 어떻게 죠? 오늘날은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볼 때도 26장 이후에 새 언약이 체결되었는가, 체결되기 이전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만이 문맥상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이 가진 그런 진주와 같은 이 옥석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게 두루뭉술 돼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왔다 갔다가 이해가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맥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설교자 역시도 이 설교가 어쩐 때는 하라고 했다가 어쩐 때는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그런 문맥에 이게 당면하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치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심으로 그 나라의 의를 우선순위로 전응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구하고 찾아야 하고 두드려야 하는 어떤 시기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왕국 도래 이전에 너희가 지금 다시 말하면 첫 번째 5장에서는 왕국 도래에 대한 법령에 대해서 거기를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 말했다고 한다면 그 핵심 기도가 주 기도문이라는 왕국 도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왕국 이 도래가 되기 이전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도래될 것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왕국 도래 이전에는 반드시 이 제기되는 게 뭐냐면은 대환란이라고 하는 환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6장이라고 하는 주 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나요? 우리는 지금 구하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월용할 양식. 한 달을 먹을 양식도 하루만 나가서도 일하면 돼요. 그렇죠? 하루만 나가도 지금 16만 원이라는 인력시장에 가면 하루만 일 나가도 16만 원을 벌어요. 지금 새로 나온 햅쌀이 6만 원 정도 간다고 그래요.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 쌀값이 좀 비싼가 봐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올해는 더 풍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6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두 포대 40kg를 팔고도 12만 원이니까 4만 원 정도가 남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하루만 나가도 20kg 쌀을 3포나 팔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루만 일해도 쌀 3포를 판다고 한다면 한 6개월은 두세 사람 정도라고 한다면 6개월 이상은 먹을 수 있어요. 이틀만 나가면 1년치 먹을 수 있는 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이 문맥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면 언제냐? 그러면 바로 양식을 구해야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매일 만나를 구해야 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 그렇게 매일 양식을 구해야 할 때가 도래된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게 주기도문에서 포함되고 있어요. 근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한 네 가지가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저도 그래요. 참 내가 왜 이 강해 설교를 이거 동영상을 좀 옛날에 이게 녹취로 지금 녹음으로 하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동영상이 몇 년 전에부터 했었는데 그 전에부터 이걸 해가지고 이 강해 설교를 쭉 좀 해가지고 66권을 다시 말하면 목회 기간 동안에 다 강해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생각을 해요. 1년에 52주밖에 못 하는데 수요 강해까지 한다고 해도 1년에 104번인가요? 그렇게밖에는 못 해요. 지금 49번째 2025년을 맞고 있어요. 앞으로 3번 하게 되면 52주를 마감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마태복음 7장에 오는데도 22강을 걸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66권을 강의하려면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지식을 더 많은 동영상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줬으면 했은 그런 안타까움. 왜 그걸 내가 목회 초기에 깨닫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 그런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기도문의 특징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 독특한 설명드렸죠. 아버지만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만은 바로 그들의 천국의 도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해서 예루살렘 입성에 왕으로 입성했을 때 그를 받아들여졌으면 바로 도래되는 천국,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만약에 도래될 천국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천국이 되면 제사장의 나라와 국가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사는 바로 이방인에게 열어지는, 이방의 문이 열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물론 우리에게는 좋은 측면이다. 물론 이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는 자로 너도 대접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지자 율법이란 말이야. 율법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네가 대접받고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줘라는 거예요. give and take. 줘야 받는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사람들의 말이 습성의 말이야. 받기는 하려고 하는데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줘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게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주는 거예요. 줘야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을 대접해야 대접을 받고 또 줘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게 선지자의 강령.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목회자는 나누는 삶이어야 돼요. 무조건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삶이 뭐는 거예요? 나누는 삶이었어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맹사성은 제가 가만히 그 맹사성의 연구를 해봤어요. 조선시대의 정성이라고 하는 삼정성이죠.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이 삼정성을 갖다가 삼정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성이 그때 당시에 록이라고 하는 녹봉이 얼마였냐면 1년에 쌀 100가마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쌀 100가마에 비단 32표를 받았는데 100가마면 한 달에 약 100석이죠. 100석이니까 어떻게 보면 쌀 200가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석이 2가만이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달에 10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20가만이를 받아요. 아니 쌀을 20가만이나 받으면은 쌀 1가만이나 2가만이 아마 머슴이 암만 많다고 해도 1가만이나 2가만이 가지면 한 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6가마나 17가마가 됐든 간에 그 가마를 이게 팔면은 얼마든지 집을 보수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비단도 살 수 있고 그러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왜 청백리로 살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그런 많은 녹봉을 받았음에도 청빈한 삶을 살아가지고 나머지를 전부 다 구제와 백성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는 삶을 살았구나.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녹봉이 1년에 말에 쌀이 100석인데 왜 가난하게 삽니까? 왜 청빈하게 삽니까? 왜 배가 새는 지붕에 살 수 삽니까?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가 아까 말한 동시대를 살았던 말이야. 누구죠? 조말생하고 두 사람이 동시대. 조말생은 병조 판서를 지낸 아주 병권을 쥐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어떻게 보면은 이 누구예요? 조말생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한 사람은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고 한 사람은 청백리로 살았어요. 어떻게 되면 이 비유적으로 볼 때에 그 조말생을 비유로 해서 누구죠? 그 맹사성이 더 돋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세대가 더 희박하고 어두우면은 작은 촛불 하나에도 더 불을 밝힐 수 있어요. 이 어둠을 우리가 정치권이 어둡다, 경제가 어렵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게 이렇게 되는가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원인의 주된 원인은 정치가 혼탁해서가 아닙니다. 정치가 혼탁해서가 아니고 뭐가 혼탁해서요? 교회가 바른 진리의 등불을 켜지 못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잘못에 대한 것을 예면 예로 아니면 아니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혼탁했어요. 제가 중세 암흑시대를 말하죠. 중세 암흑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없었기 때문에 암흑시대를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춰다 1611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온 세계에 전파되어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누구를 잘잘못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목회자가 자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목회자가 솔선해야 돼요. 목회자가 잘못된 것을 말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가 두려워가지고 말을 못해요. 교회가 너무 비대해졌기 때문에 만약에 세무조사 나오면 어쩔까? 만약에 정치권에서 말이야 나를 뭐 하면 어쩔까 말이야. 두려워서 못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뭐 이게 구속시킬까봐 뭐예요. 왜 그런 두려움을 가질까요? 죄를 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은 뭐예요? 떳떳해요. 와서 말이야 뒤져보려면 뒤져봐라. 옛날에 유한양이 회장님이 그랬대잖아요. 세무금열 나오면은 회계장부 딱 갖다 놓고 자기는 나가버리는데요. 차 한 잔만 갖다 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뒤져봐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말이야 이 박정희 시대에 아주 그렇게 이 세무정리를 잘하고 말이야 이게 많은 걸 나눠줬기 때문에 이 상을 줬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말이야 국세청이 가지고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검찰이 말이야 이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만 벌벌 떱니다. 왜 떱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뒤가 구리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본인이 떳떳하고 청백하고 청렴하고 말이야 구제의 삶을 살고 떳떳하면 왜 더럽습니까? 왜 할 말을 못합니까? 그러잖아요. 언론도 마찬가지. 왜 언론이 제대로 이 정론을 보도하지 않나요? 그들이 뭔가 그리고 뭔가 뒷돈을 받았기 때문에 바른 말하면 너 죽어. 내 돈 먹었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바른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진 이 별명이 뭐냐면 기레기라. 기레기. 기레기가 뭐예요? 쓰레기의 다른 말이 기레기래요. 그렇게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왜 바른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목회자가 떳떳하고 청렴한 삶을 살고 이게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말할 수 있어요. 단단하게 당연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게 구리잖아요. 우리는 교회 법인카드 돈 얼마 가지고 밥 한 끼를 제대로 사 먹으려고 해도 그러잖아요. 대형 교회들은 손님도 많이 오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법인카드로 그냥 일시집이고 어디고 가가지고 막 카드로 막 긁어대요. 어떤 목사님은 밥 한 끼 29만 원짜리도 먹고 막 그래요. 그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29만 원짜리가 목에 넘어가냐?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를 먹으려고 해도 손이 떨려요, 그냥. 예, 마음이 떨리고, 돈이 아까워져.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말이야. 에? 저 그래요. 우리 장로님이 말이야. 매주 뭐 현금을 얼마씩 내요. 우리 장로님이 말이야. 이게 안 먹고 안 입고 말이야. 매달 몇만 원씩 매주마다 내요. 11조를 한꺼번에 내지 않기 때문에 매주 나눠서 내줘요. 야, 이 돈이 뭐 같은 돈이에요? 살 같은 돈, 피 같은 돈이구나. 그래요. 그런 돈을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재정이 빠네요. 재정 보고를 안 해도 돈이 많으면 저 돈 목사님이 어디다 쓸까? 저 돈이 어디로 가지? 이게 성도들이 관심이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럴 필요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돈 들어오는 돈이 이게 동선이 빠듯하고 말이야. 그 돈이 이게 우리 교회 재산관리 집세 내고 말이야. 목사님이 몇십만 원 가져가면 그거 끝이에요. 예? 좀 우리 집사람한테 엊그저께 제가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목회자 사례금 제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작년 11월까지 이게 사례금이 나갔습니다. 그 뭐요? 1년 1개월이 넘도록 지금 이 사례금이 밀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굶나요? 안 그래요. 안 굶고 잘 먹고 잘 삽니다. 누가 보면은 이 정 목사는 누가 보면은 돈 많아가지고 말이요. 무슨 재벌 무슨 회장이나 사장 된 줄 알고 말이야. 내가 어디 나가면 나한테 막 인사를 하고 막 관공서 들어가도 말이야. 일어나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말이야. 시장에 가서 이게 뭐냐 5일장 거기 가가지고 뭘 사면은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안 살라고 이렇게 내다보다가도 내가 사면 다 따라 삽니다. 네. 왜 그럴까요? 품위에 권위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 삶 속에 다시 청렴과 결백,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선행,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쌓여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런 것들은 표출되는 게 아닌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짧은 삶을 삽니다. 기브앤테이크라고 하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돼지하고 양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돼지는 말이야 맨날 먹기만 하고 누구 줄 줄을 몰라요. 근데 양은 먹으면 뭘 내요? 우유를 내요. 또 먹으면 뭘 내요? 털을 내요. 양과 돼지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양은 먹으면 계속해서 양을 이게 젖을 생산한단 말이야. 그리고 털이 북실북실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에게 따뜻한 양모를 제공한단 말이야. 근데 돼지는 뭐야? 죽어야 겨우 죽고 난 뒤에야 자기 고기를 내주는 거야. 그게 차이점이야. 양은 계속해서 살았을 때 이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젖을 내고 털을 내고 말이야. 죽었을 때도 고기를 내. 돼지하고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도 살아있을 때 내지 못하는 게 뭐예요? 돼지예요, 돼지. 돼지. 아, 우리가 그런 사람, 내 거에 아까웠고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말해요. 제가 이게 요즘에 제가 이렇게 당근이라는 것을 이게 좀 봐요. 얼마 전에 제가 당근에 보니까 어떤 분이 화장품을 쓰다가 자기가 트러블이 있어갖고 안 쓴다고 그걸 나눔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받겠습니다 했더니 비대면으로 거래합니다. 그래가지고 문에다 걸어놨어요. 그래 가지고 왔더니 화장품 몇 가지 쓰다가 남은 뭐 토너랑 뭐 로션이랑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가져와서 제가 씁니다. 근데 그 쓸 때마다 그 주신 분의 마음에 감사해요. 야, 참 이렇게 좋은 걸 주셔가지고 매일 이렇게 세면하고 난 다음에 이걸 바를 수 있는 것에 감사해갖고 그 주신 분이 어떤 분이니까 이거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이 당근이라는 기능이 참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내가 남는 것 나눔도 하고 내가 필요 없는 것 싸게 줘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싸게 갖다 쓸 수도 있고 이게 아주 좋은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걸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뭐 화장품도 그렇게 나눠 쓰고 또 호박도 나눠 쓰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호박 나누면 돼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 단골로 주시는 분이 있어요. 호박을. 그래갖고 어쩐 때는 1,000원짜리 호박 한 덩이에 1,000원씩 줍니다. 그래갖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1년 내내 따면 우리가 그들이 공급처가 돼요. 싸게 주니까 이렇게 그분도 나눔처럼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눔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눔을 받아도요. 나는 이제 그 로션, 토너하고 이 로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밑바닥이 요만큼 남았어요. 그랬을 때, 주신 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누면 내가 나눌 때는 별거 아니더라도 상대방은 그걸 아주 소중하게 또 요긴하게 그리고 귀한 마음으로 이게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눠야 돼요. 대접하는 삶이라고 하면 나눠야 돼요. 양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라. 좁은 문으로 그 다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좁아. 그러죠. 문이 크고 좁으니까 말이야. 문 딱 열어놓으면 고개 안 숙여도 들어가잖아요. 그러죠. 짐 지고도 들어가요. 예. 그런 걸 말해요. 제가 이게 꼭 여기 작은 사이즈의 교회, 작은 것을 말하는 거야. 그 좋은 교회는 말이야. 이 좁은 문이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게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콩떡이에요.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면 그만큼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진리를 찾으려면은 좁은 문으로 협착한 문으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래야만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반드시 다수가 옳고 소수의 그름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도 33세를 사셨는데 그가 남기신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평소에도 많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많은 병자를 아주 기적 같은 이게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많은 헌금을 거둘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걷지 않았어요. 또 받았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걸 개의치 아니하고 전부 다 누구에게요? 유다에게 맡겼어요.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12제자 중에서의 돈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태잖아요, 마태. 마태는 세금의 간원이에요. 돈의 관리를 아주 잘하는 그런 청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그 돈을 관리를 했어야 된다. 근데 마태는 그걸 안 했다고 했어요. 누구요? 가룟 유다는 사업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자 말이야. 이렇게 맡겼던 거예요. 주님은 들어오는 헌금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유다에게 맡겼어요. 돈이 얼마나 남았냐? 오늘 유수 갈 수 있느냐? 오늘 밥을 사 먹을 수 있겠느냐 말이야. 이걸 물으셨어요. 있으면 나눠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삶이에요. 33세를 사지만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이 그게 가셨어요. 그잖아요. 그가 남긴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홍포라고 하는 이게 겉에다 둘러쓴 그 홍포밖에는 없어요. 그 홍포마저도 로마 병정이 5조각으로 나눠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게 주님의 재산이에요. 그게 주님의 유산이에요. 주님을 아낌없이 다 이게 살을 찢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다 나눠주시는 아낌없는 삶을 살시고 승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닮은 삶이 뭔가요? 바로 우리는 그렇게까지 주님이 살신성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닮으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이 왕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남을 대접하고 주는 자를 주는 삶이 되어야 또한 우리가 대접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우리 포레온교회 성도만큼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